오늘은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녹음이 되는 건가요, 전도사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자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고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의 죄를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신선모독하는 자로 여겼고 그래서 율법에 명하는 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먼저 뭐라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들에게는 첫 번째 죽일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것처럼 꾸며서 로마의 군인들의 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그러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가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저 이적들을 봐서는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요? 사탄의 힘을 입어서 이적을 일으킨다라고 그들은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와 같이 주장했던 그런 어떤 근거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19절과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아주 경멸하면서 그리고 아주 심하게 예수님을 낮추면서 불렀던 말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요 사탄의 무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보면 저 사탄의 자식들, 죄인들을 사탄의 무리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무리와 잘 어울리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보다도 더 훨씬 거룩하지 못한 아주 추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결론은 뻔한 거죠. 예수님이 사탄의 무리, 그들이 얘기하는 세리와 죄인들, 사탄의 무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탄에 속한 자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얘기를 들으시면서도 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있었는가를 오늘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죄를 사하여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네 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나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3절과 14절이죠.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켰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를 때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바닷가로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 때는 시몬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 집에 모여서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서 나가셔서 바다로 나갔고 아울러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람 쐬러요? 낚시나 하러요? 아니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중풍병자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말씀을 바닷가에서 다시 주님께서 가르치고 위에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탁 트인 곳에서 그 바닷가에서 배에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날 가르치심을 이제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닷가에서 나오셔서 큰 길로 오셨는데 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는데 가버나움은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북쪽에 이 다메섹과 동쪽에 이 데가볼리 지방에서 갈릴리나 유대로 오려고 하면은 이 가버나움을 꼭 지나야 됐어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그 지나는 길에는 행인들에게 관세, 즉 세금을 받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 가버나움에서 세관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과 같이 그는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는데 예수님은 레위에게 14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세리를 뭐라고 여겼다고요? 사탄의 무리로 여겼어요. 바로 그러할 때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인들은요, 세금을 어떤 징수하는 권리를 입찰에 붙였어요. 그래서 가장 액수를 많이 내는 사람이 세금 징수권을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된 사람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요? 세금을 많이 걷어내야죠. 왜요? 뿌린 게 있으니까 많이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그래서 세리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모두 검사하는데 하여튼 물품들을 다 조사해요. 그리고는 돈이 될 만한 물품에는 빠짐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가 부르는 게 세금이에요. 무슨 마차가 바퀴가 바뀌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권사님 빨간 옷 입었네. 빨간 손에도 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예. 브라우스를 입었다. 그거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상한 세금을 그냥 부르는 대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근데 만일 제때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이자를 물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돈을 못 내니까 고리대금업까지 한 거예요. 결국은. 그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들은 주먹을 쓰는 폭력배를 시켜서 꼭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어쩜 이렇게 죄성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은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말할 것도 없이 각 마을에 있는 회당에도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어떻게 해요?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들은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레위는 이와 같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취급을 받던 사람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친일파나 똑같습니다. 그러한 레위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이해가 잘 됩니다. 친일파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일제시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제 친일파라니까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시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그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레위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제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하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터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레위도 그 가버나움에 살면서 그곳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관으로 세리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레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던 모든 이적들과 모든 역사에 대해서 아마 레위는 잘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레위는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온 지방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지역에 같이 살았던 레위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지율이가 대답을 하네요. 알아요 그러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연히 레위의 마음에는 깊은 번민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돈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그 돈 때문에 자기의 동족을 배반했어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도 버렸고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뒤 그의 마음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가진 권세와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진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죄의 짐 때문에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애통히 여기면서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자신의 죄 사함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레위의 마음이 그와 같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가 취했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곧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에요. 이거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이렇게 모두 잘 지키고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어떤 사실도, 그가 영적으로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잘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있는 거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심히 상심해서 뒤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는 그 자리로 두 번 다시 자기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레위가 마음이 많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4명은요, 뭐죠? 어부였어요. 그들은 물론 그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실제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4명의 제자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됐죠?
다시 돌아가서 그물질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레위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한 번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로 두 번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돈벌이가 괜찮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과 권세가 그의 전부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아무런 어떤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찬송가 가사처럼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에 우리는 레위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다. 레위 이름이 뭐죠? 마태. 레위 마태는요, 일시적인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물질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는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는 창녀보다도 더 못한, 아주 못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셔서 그를 귀하게 쓰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같은 죄인 주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레위 집에서 벌인 큰 잔치예요. 15절에 보면 두 번째 대지는 이제 잔치인데 여기서 그의 집은 레위의 집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말함인데, 이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흐르고 넘쳤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앉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 있는데 여기서 앉다라는 본뜻은 기대어 눕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간단한 식사를 할 때는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들은 어떤 그 만찬을 들길 때는 좀 독특한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눕는 자세를 쪼개요. 먼저 한쪽 팔을 이렇게 베개나 이렇게 그 양탄자 같은데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발은 식탁 밑으로 쭉 뻗고 반대편으로 뻗고, 그리고 다른 손을 이용해서 약간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음식을 집어 먹으면서 환담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만찬을 나눌 때 눕는 자세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누워봤어요. 누워서 한번 이렇게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왜 먹어야 될지 이해가 안 가요. 누워서 팔도 저리고 사과를 하나 먹는데 소화가 안 돼, 소화가.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렇게 먹었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우리 집은 사람을 초대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6, 7명만 되면 앉을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레위 집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만찬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누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이 얼마나 컸을까요?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레위는 뭐요? 돈이 많았다, 부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부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날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누웠고, 그리고 뭐라고요? 성경에 많은 주인들과 세리들이 같이 누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버나움에는 그 세관에도 그 세리 외에도 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뭐 짐을 나르는 사람, 뭐 장부를 적는 사람, 주먹을 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에 해당하는데, 말하자면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레위의 집에 와서 다 들어놓여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은 레위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서 다 버리고 따라온 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레위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의 집으로 영접했어요. 사실 창피하지 않을까요? 주먹 쓰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이나 그때나 좀 건달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 친구들입니다. 좀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건달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 별로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죄인들은 뭐 이렇게 좀 점잖지도 못하고. 근데 레위는 그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곁에 눕게 했어요.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레위는 자기처럼 그들 모두에게도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인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받은 바 은혜를 우리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 믿지 않는 자들을 집으로 좀 초청해서 우리 빈대떡이라도 좀 붙여서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는 손님들로 북적거리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죽어가는 영혼들이 북적거려야 돼요. 예. 셋째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죠. 16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크게 몇 파로 나눠져 있다고요? 네 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파, 그리고 에세네파 네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바리새파 서기관들인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죄를 사하여 주셨을 때도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죄로 여겼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 바리새파들이 좀 끈질긴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잘 안 보여요. 그죠? 예, 사두개파, 열심당파 이런 애들은 잘 안 보이는데 이 바리새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죄를 그 단서들을 찾기 위해서 거기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앞에까지 왔어요. 레위 집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레위 집에 뭐 어떻게 돼요? 큰 잔치가 벌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들어가요? 모든 죄인들, 자기들이 생각했던 모든 죄인들과 함께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파 서기관들은요, 레위 집안에는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 이들은 율법주의자,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을 복되게 여겼어요. 그래서 레위의 집에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가 지금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가?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야, 저거 하는 거 봐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잔치하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잔치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그들은 계속 기다렸던 것입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좀 이렇게 나올 때 때를 놓칠세라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또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을 때 그들은 속으로만 비난했어요. 근데 이제는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못했어요. 예. 근데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물론 예수님께 직접 따지진 못했지만 그들의 어떤 비난이 점점 거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 들려될수록 사단마귀의 어떤 세력들도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과 같이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만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정죄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달랐다. 진실로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비방이나 책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하는 것은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늘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넷째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17절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예수님은 하나의 격언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누가 필요한 사람이죠? 병든 자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 옆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쳐주세요. 세리와 죄인들은 지금 영적으로 병든 자들입니다. 완전히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갈 병든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영적 의사인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요? 의롭게 여기고 있었어요. 이만하면 됐지. 말하자면 그들은 영적으로 자기네들은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예수, 우리 영적인 의사 예수님을 전혀 원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더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할 뿐만이지 세리와 죄인들에게 도움을 줄 생각은 전혀 하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했던 거죠. 둘째,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토록 천국에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그럼 어디로 부르기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문제가 많아. 아무래도 내가 그 사람보단 낫지. 아유, 저것 봐. 이와 같이 우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면 우리들도 똑같이 서기관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기 바랍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레위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천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슬피 울며 저 지옥에서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십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긍휼함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는 세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그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단 한 번도 그는 전면에 나서질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마태 레위가 나섰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예수님의 뒤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조용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늘 기뻐하는 일에 힘썼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사랑을 만 백성에게 전하고자 성령에 감동되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내가복음, 이거는 2단이 아니에요. 내가복음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의 나된 곳 하나님의 은혜요. 내 자손 내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이렇게 좀 적어서 간증문으로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좀 알려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와 허물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 같은 죄인을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귀하게 오늘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도 정말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